이 장소에 대해서는 보면 크게 광야를 5기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출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노정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노정이고, 세 번째는 광야 방랑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했던 38년 기간의 기간이고요. 그다음 4기는 다시금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하는데 광야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다 죽는 때까지 곧 모압 들어가기 전까지 시기입니다. 그리고 5기는 이제 모압 평지 가기까지의 마지막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시기로 나눴는데 크게 여기서 조금 살펴볼 거는 성경 구절이랑 같이 다 적은 거를 여러분들 주보 맨 뒤에다가 똑같은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27번하고 34번 보세요. 저게 이제 신명기에는 보면 모세롯에서 아론이 눈을 감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을 남겨놓은 거죠. 성경 본문에. 그리고 우리 민수기에서는 호르산에서 눈을 감은 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 속에는 모세롯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그렇게 적어 놓은 이야기고요. 신명기에 가면 또 신명기 10장 6절 7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욥바다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민수기 일정 속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민수기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여기 15번에 있는 림마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는 이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 견해를 채택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15번에 지도에서 왼쪽 지도에서 보면 14번에서 15번으로 펄쩍 뛰잖아요. 예. 여기 시내산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거든요. 11일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길인데 그 길을 가서 도착을 했는데 결국 정탐권을 보냈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저기서부터 이제 저기 32번까지의 사이가 거의 바란 광야라고 요 가운데 바란 광야 있죠? 거기를 삥삥 돌았을 거다. 그 지역이 지금 여기 림나, 리사 쭉 있는 이런 지역일 거다라는 추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에시온 게벨이 여기 나오면서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가데스를 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정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정기는 이 앞부분은 거의 조금 명확한데 가운데 이 광야 방랑기 이 부분이 명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 노정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나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예. 다음. 광야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것. 대부분 이 광야에는 이제 불평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참은 거죠, 사실은. 우리들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더 했으면 더 했지, 예. 더 안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근데 광야 이 기간을 볼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얻어맞은 거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야단 맞고 전염병에 죽고 막.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 기간을 본인의 신혼 기간으로 보시거든요. 청년 때의 너희 인애와 나를 따랐음을 기억한다 이러면서 그 광야에서 따라다닌 것에 기특하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관점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금 오른쪽 지도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왼쪽 지도는 지금 김승학
그분 떨기나무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시내산 위치를 다른 장소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경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시내산을 지금 라오즈산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기 출발 람세스에서 해서 시내산까지가 3일 길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3일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맞고 성경이랑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런 통치 경계 뭐 이런 지역들하고도 서로 매칭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통학자들은 다 이거를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라오스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랑 시기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8년 동안 돌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지도인 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자, 이 부분은 아까 성경 설교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모세가 바위를 때렸을 때 물이 나온 거랑 여기 병사가 예수님을 찔렀을 때 물이 나온 거랑 같은 그림이죠. 비슷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는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피와 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는 그 구름과 홍해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음료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되고요. 신약을 또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흘리신 이 피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죠. 주님의 희생의 피가. 예.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난해 구절인 게 뭐냐면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표현인 거예요. 반석이 마치 움직여 다녔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 내내 그 물이 없는데 이 반석에 그 물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먹였다. 이런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뭔가 이런 들고 다닐 수 있는 바위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다음 볼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통 이거는 이제 신학, 그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거기에도 요 신앙 여정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다시 만날 그 부활 후에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9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야 노정기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시간순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의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의 논리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르심인데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죠. 대체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어떤 생명의 씨앗을 마치 난자 속에 정자가 이렇게 뿌려져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는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거를 새 생명 원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돌이키잖아요. 이제는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잖아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런 고백만이 아니고 어떤 삶에서 보여지는 변화, 그게 회개인 거죠. 그것이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이제 정말 신뢰하고 성심껏 따라가는 그런 자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앙, 믿음 이런 거로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값없이 뭔가 잘해서 선행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 믿음 자체를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 자체를 의인으로 여겨주심으로써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인 거죠. 수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양자로 받아주시는 양자됨, 이거를 수양. 그리고 성화는 이제 여기까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뭔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쭉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율법, 모세오경을 비롯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변화돼가는 삶, 정말 자녀답게 변화돼가는 삶이 거룩하게 돼가는 삶이 성화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또는 옛날의 모습으로 또다시 이렇게 잘못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놔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한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인내를 지켜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거룩한 성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나서부터 주님을 다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의 삶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눈 감아서 이제 죽을 때가 쭉 있게 될 텐데 이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될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성화돼가는 거룩한 그런 삶의 구원을 받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이미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요 표가 그걸 보여줘요.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고 나는 구원 받는 과정이에요. 나는 구원 받을 거예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볼까요? 마지막 표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